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예, 제가 4월 마지막 주 설교하고 만 한 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느낌이 마치 집에 안 들어가고 한 달 동안 외박한 사람 같아요. 밖에서만 잠잔 사람처럼 느낌이. 물론 제가 평일날은 매일 교회 왔지만 주일 예배 자체에 설교를 하든 안 하든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예배 자체에 오랜만에 정말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 잠깐 보고 드리면 청계산 입구인가요? 그 신분당선 그 근처에 있는 교회입니다. 서초구 소속인 지역의 교회인데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서 나와 개척한 교회.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기타 치는 사람이 둘이고 찬양팀이 드럼이 있고 전자올간 이렇게 네 사람이 반주가 들어가니까 저희 교회보다 시스템이 큰 거죠. 그리고 아주 쾅쾅하고 찬양이 다 좋은데 교회 건물도 거기 두 장로님이 기둥이인데 그분들이 재정이 좀 넉넉하신 장로님들이라 그 교회를 샀어요. 그리고 공간도 좋고 식당도 잘 돼 있고 이제 목사님만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달 어떻게 보면 땜질을 하러 그 교회를 일단 급하게 막은 거죠. 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지만 거기도 주님의 교회니까 뭐 내 교회를 떠나서 한 교회가 막 슬픔에 잠겨 있고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하는 그 상황에서 제가 한 3주 설교 그곳에서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은 정동교회 여성교회 수련회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보니까 규모가 커요. 담임 목사님, 부목사 5명이 다 참석하고 170명 정도 여성교회가 와서 수양관 내부가 꽉 찼어요. 그래서 다 못 들어올 정도로 그 여성교회원들이 많이 왔었고 제가 11시 반 설교해서 12시 반까지 설교하고 점심 먹고 2시부터 3시까지 10분 쉬고 3시부터 4시까지 설교를 3번을 제가 했습니다. 그 여성교회들이 젊은 엄마들이 많아서 1박 2일로 하면은 참석률이 떨어질까봐 하루에 다 몰았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 목이 좀 제가 불편한데 3번 강의를 스트레이트로 하니까 좀 목이 막판에 좀 힘이 들었는데 어쨌든 다들 좋아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어제는 우리 신우의 부부 모임 3년 만에 한 부부 모임 설교 했는데 그 어제 모임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 교회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 이자 요한 웨슬레 회심 285년이 됐어요. 285주년 기념주일 이렇게 우리가 겹칩니다. 웨슬레 회심 주일과 성령 강림 주일이 같은 주일이 된 거죠. 요한 웨슬레가 그 올더스게이트에서 회심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35살. 35세의 나이에 그러니까 1738년 5월 24일 정확하게 올더스게이트에 있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사실은 마지못해서 간 거예요. 웨슬리가. 그 전에 그 전날 모라비안 교도 친구와 대화하던 중에 야 집회 와봐라 해서 이때가 웨슬리가 되게 낙담해 있을 때입니다. 영적으로 되게 침체돼 있을 때인데 올해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그 모임을 참석을 한 것이고 그때가 오후 8시 45분쯤이라고 그래요. 8시 45분쯤에 이제 그 누군가 그 모라비안 교도의 집회에서 한 누군가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그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의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만드시는 변화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웨슬리 일기에 보면 그때 나는 이상하게도 내 마음에 뜨거워짐을 느꼈다. 이게 이제 웨슬리 회심의 중요한 사건이죠. 마음에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음을 느꼈고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과 그가 나의 죄를 모두 제거해버렸고 그가 나를 율법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음을 내가 확신하게 됐다. 이때가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웨슬레가 가는 곳마다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웨슬레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통회하는데 설교 소리가 안 들릴 만큼 그렇게 통회하는 소리가 컸고 찬양과 기도 소리에 설교가 다 묻혀버리는, 그리고 막 사람들이 회개하다가 그 얼마나 회개 강도가 컸는지 막 죽은 사람처럼 회개하다가 쓰러지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한 거죠. 그래서 역사가가 웨슬레의 설교를 기름 부음이 동반된 설교다 이렇게 얘기했고, 웨슬레의 부흥은 설교에서 시작된 부흥이다 그렇게 정의를 역사가들이 합니다. 설교에서 시작된 부흥, 이게 제일 건강한 부흥이죠. 설교에서 시작된 부흥이다. 웨슬레보다 약 2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러니까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성당에 그 밖에 붙인 그 시점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1517년의 종교개혁과 1735년, 38년에 그 웨슬레의 회심이 약 200년간의 인터벌이 있는데, 그 1517년에 시작된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진리를 회복하고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오직 은총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게 슬로건 3개였거든요. 종교개혁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성경으로만. 그전에는 캐톨릭 교황의 교황권, 교회의 결정이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다라던 시대였지만 이때부터 교황의 권위고 누구의 권위건 간에 성경의 권위에 비슷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제 개신교에서 이때부터 이제 정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엄청난 일을 이제 사실은 한 건데, 그러나 종교개혁의 한계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종교개혁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는 회복했지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체험도 없었고 거의 언급도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다가 200년이 지난 이 웨슬레 이 전후로 해서 1730년대 전후로 영국과 미국에서 영적 부흥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영국에서는 특별히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이분은 설교가 대단했던 참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로 기억이 되는데요. 조지 휘필드와 요한 웨슬레. 그러니까 휘필드가 조금 더 한 10년 이상 먼저 사역을 시작했고, 요한 웨슬레가 그 다음에 이 회심 이후로 이제 사역을 해서 영국에서 대부흥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영적 대각성 1차 운동이 이때 일어납니다. 같은 시대였어요. 요한 웨슬레가 같은 시대에 영국과 미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Great Awakening이라고 하는 영적 대각성 미국에서 1차, 제일 처음에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일어났고 2차, 3차가 미국에서 계속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이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이때 시작되죠. 우리가 성령 하면 오순절을 생각하는데 오순절은 20세기에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 훨씬 이전에 감리교 그리고 장로교 베이스, 조지 휘필드는 장로교 쪽이거든요. 조나단 에드워드도 장로교입니다. 그 장로교 감리교 쪽에서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가 사실은 오순절 교단보다 더 먼저 일어난, 더 원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웨슬레는 모태신앙이에요. 그 어머니 수잔나가 유명하죠. 그 아이들을 1:1 신앙교육을 한 거예요. 전부 다 다르게 아이들마다 다른 신앙교육을 해서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말씀 읽기 이런 거 기도가 아주 규칙적으로 잘 됐고, 또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던 요한 웨슬레가 홀리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매주 성찬을 하고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금식을 하고 신앙 서적을 읽고 토론하며 수많은 신앙 경건 서적들을 그때 다 독파를 했어요. 그리고 25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조지아에 선교 여행까지 갔다 왔던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더스케이트 직전에 영적으로 침체가 돼가지고 방황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다가 모라비안 교도 친구의 말을 듣고 롤더스케이트에 마지못해 그 모라비안 교도 집회에 갔다가 마음에 뜨거워짐을 느끼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때부터 이 요한 웨슬레의 인생과 그의 사역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컨드 블레싱에 대해서 뭐 논란이 있죠. 우리가 구원받는 거듭나고 중생하는 거와 성령 세례 받는 게 동시냐 후냐 할 때 웨슬레는 나눠진다고 본 입장인데 왜냐 웨슬레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했고 목사 안수 받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하게 살았으니까. 사실은 웨슬레가 이 1738년 5월 달에 올더스케이트 회심을 한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그 다음에 1월 1일 1739년 1월 2일 신년 집회를 조지 필드와 함께 한 60여 명의 젊은 청년들 또는 모여서 그 페터 레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1월 1일 날 기도하다가 새벽 3시쯤에 그들이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페터 레인 사건이 우리가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이걸 감리교의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를 만큼 이때 웨슬레가 완전히 뜨거워짐 느낀 정도가 아니라 이때 완전히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이때부터 사역에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파워풀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자, 이게 이제 요한 웨슬레의 얘기고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32절 한 절만 오늘 읽었지만 이 사건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사건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 내용을 들었듯이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쪽으로 향해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 두 명과 같이 이제 동행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 두 제자가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주님이신 줄 모르고 계속 대화하고 걸었죠. 그러다 날이 저물어서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여인숙 같은 데 들어갔겠죠. 식사를 하다가 예수께서 떡을 떼시면서 축사해 주실 때 성경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때 알아봅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구나 했을 때 주님이 없어지셨어요. 그러자 이 두 제자가 아까 길에서 우리와 얘기하셨던 그분이 바로 주님이셨는데 그때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하고 그 사건을 회상을 해요. 길에서 있었던 사건.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과거 회상이죠. 좀 아까 종전에 일어났던 사건. 길에서 올 때 우리에게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셨지. 그러니까 사실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경험한 것,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것과 올더스게이트에서 요한 웨슬레가 마음이 뜨거워진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똑같은 어떤 체험을 역사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엠마오의 두 제자와 요한 웨슬레가 다 경험을 한 거죠. 이 요한 웨슬레가 체험한 것과 엠마오의 두 제자가 경험한 것은 몇 가지 면에서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건 직전에, 즉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사건 직전에 요한 웨슬레도 낙담이 있었고 두 제자도 낙담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그 앞부분을 보시면 두 제자가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주님이 물어봤더니 슬픈 표정을 하고 당신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일을 모르시오?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말이지 사실인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모든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성경을 쭉 풀어주세요. 구약 성경을
쭉 풀어주면서 그 구약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요한에스레도 그랬고 엠마의 두 제자도 그렇고 되게 영적으로 바닥에 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게 공통점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둘 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 그 뜨거움이 어디서 왔느냐 할 때 말씀에서 왔다 이거죠.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요한에스레도 마틴 루터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스레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도 말씀으로 인하여 뜨거워졌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도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 뜨거워졌다. 웨슬레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믿음이 있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에 대한 말씀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 있는 자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주신다 하는 그 내용을 읽다가 마음이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체험을 한 거예요. 자기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마음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예요. 그 변화를 체험한 거예요. 그가 듣던 말 그대로 로마서 서문 주석, 저는 그건 주석 안 읽어봤지만 그 주석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가 뭐냐 그 얘기를 하던 중에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 말씀대로의 체험을 그대로 요한에스레가 한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어떻게 뜨거워졌을까? 누가복음 앞부분 24장 25절 이하를 보면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다시 볼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네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구약의 말씀들을 꿰뚫어가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마을에 도착하고 떡을 뗄 때 눈이 열린 제자들이 비로소 주님이시구나 안 다음에 회상을 해보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엠마오의 제자들의 마음이 언제 뜨거워졌다고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시점이 되게 중요하죠. 모두 요한에슬레나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나 뜨거움을 경험했는데 그 원인은 똑같았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졌다. 그리고 예수께서 엠마오의 제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하셨잖아.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언들을 쭉 설명해 줄 수 있는데 나중에 눈이 열리면서 드디어 그 내용대로 이분이 그분인 것을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과 말씀이 되게 내용적으로도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대로 체험을 이들이 한 거죠, 사실은. 이 마음에 뜨거워졌다. 우리가 뜨거운 신앙 그러면 조금 100% 긍정적이지만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 근무하실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니까 그 같은 병원에 있던 감독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용 선생님은 너무 좀 광신적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철회 기도 가거나, 기도회 하면 그런 소리를 들어요. 저도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성령파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어울리지도 않는 성령파 소리를 다 들어놓고, 신비주의다. 그래서 내가 웃었는데, 내가 신비 체험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못한 저에게 신비주의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여러분, 뜨거운 신앙이 마치 지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신앙은 순복음 계열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아까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장로교에서 요한 칼빈 다음으로 치는 인물이에요. 두 번째 인물이에요. 장로교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인물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개혁, 청교도 개혁파인데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책을 쓴 게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앙 감정론. 이 책이 두꺼워요. 한 7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감정에 대한 얘기를 affections라고 했는데 religious affections, 종교적인 감정.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인데 그 딱딱해 보일 것 같은 장로교인인 조나단 에드워드가 부흥에 일으키는 유발자가 됐을 뿐 아니라 감정에 대한 얘기를 그의 책에서 기록했는데요. 이런 말을 해요. 그 책 중에 보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된 영성, 진정한 신앙은 영혼이 가진 의지와 함께 움직이는 마음의 열렬한 활동, 즉 감정이다. 그래서 참된 영성은 거룩한 감정으로 이루어진다. 조나단 에드워드 얘기예요. 그러면서 시편 얘기를 하는데 시편을 보면 다윗의 삶에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편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찬양, 간절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목마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즐거움, 이게 다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신앙의 표현이에요. 다 감정이에요. 시편의 다윗의 찬양은 전부 감정이에요. 뜨거운 얘기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뭐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거룩한 감정 없이 참된 신앙은 있을 수 없다. 네. 거룩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지식, 거룩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깨달음은 그게 무엇이든지 진정한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경건하고 거룩한데 감정이 없는 그 신앙이 과연 거룩하고 온전한 신앙이냐? 조나단 에드워드 자체가 그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진정한 신앙은 감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신앙 감정론 보면 진짜 신앙이 뭐냐 하는 얘기를 앞에서 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holy affection, 거룩한 감정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고 2부에서는요 믿을 수 없는 감정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감정의 사인들 쭉 얘기하고 3부에서는 믿을 수 있는 감정들 이렇게 해서 그 종류를 여러 개씩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정도 뜨거운 감정도 믿을 수 있는 게 있고 믿을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면 락 뮤직 페스티벌 뭐 이런 거나 막 정치 집회 가면요 막 사람들이 감정이 뜨거워지고 격하고 뭐 절도하고 난리가 나요. 락 뮤직 하는 데 보면요 신들린 듯이 이 청중들이 뭐 거의 엑스타시 현상까지 가는 걸 많이 봅니다. 그 감정이 그건 하나님이 홀리 어펙션이 아니죠. 거룩한 감정이 아닙니다. 마귀도 감정을 유발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거룩한 감정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도 거룩한 신뢰할 수 없는 감정들을 쭉 열거하고 신뢰할 만한 감정들은 또 이거다 이렇게 이걸 구분하는 이유는 이 감정이 잘못되면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신앙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정의라고 그러죠. 사람 안에는 지정의가 있어요. 지식, 지성, 정, 감정, 의지. 근데 이 지정의가 여러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정은요, 무엇을 아는 것으로부터, 지로부터 생겨나요. 그리고 그 감정은 의지를 유발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알면,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을 알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정. 그러면 그 사람과 결혼해요. 그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 따로 놀고 감정 따로 놀고 의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 둘이 어떤 일종의 시퀀스라고 그러죠. 연결고리를 가지고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지는 정을 유발하고
정은 의지를 발동해서 행동으로 가게 해요. 그러니까 지정의 행, 네 가지가 여러분 묶여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예를 들면, 자, 미식 축구 보러 갔다. 미국 사람들이 워낙 좋아하는 거니까. 그러면 딱 들어가서 먼저 파란 유니폼 입은 게 우리 팀이다라는 걸 알아요. 빨간 티를 입은 거는 우리 반대 팀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걸 알면 그 다음에 정이 생기죠. 감정이 막 우리 파란 옷 입은 팀을 열렬하게 응원하는 거예요. 감정이 따라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단 만든 사람이가 사이비 종교들 보면 다 뜨거움 다 체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뜨거워질 때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뜨거운 성령의 불을 다 끄면 안 되겠지만 잘못된 뜨거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뜨거움은요,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뜨거워진 거나 요한의 세례가 뜨거워진 거는 그 뜨거워진 이유가 말씀 때문이었다. 이게 제일 건강한 감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설교를 듣고 하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게 진짜인 거예요. 기도는 사실 온 종교가 다 기도라기 때문에 기도에서 뜨거워졌다는 점검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 내가 뜨거워지는 거는요, 그건 성령의 역사거든요. 오늘 웨슬레가 로마서 마틴 루터 주석 서문 읽다가 뜨거워지고, 엠마의 두 제자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다가 뜨거워졌다. 이건 아주 되게 중요한 안전한 뜨거움, 확실한 거룩한 감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뜨거워졌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여기서 이 풀어주셨다라는 단어를 좀 주목할 필요 있는데, 이 풀어주셨다라는 헬라어는요, 디아노이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이게 커튼을 활짝 열듯이 닫혀진 것을 활짝 여는 거고, 아이를 낳을 때 태를 여는 것 할 때도 사용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뭔가 닫혀 있는 것을 확 여는 거예요. 이 디아노이고, 오늘 성경을 풀어주셨다라는 이 단어가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에 쓰인 예가 하나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인데요. 거기 보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왔을 때 예수께서 고쳐주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람들로부터 따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으로 양 귀에 넣고 혀에 손을 대시면서 하늘으로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바다. 유명한 에바다 사건입니다. 에바다의 뜻은 열리라는 뜻이에요. 마가복음 7장 34절,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이때 열리라라는 뜻이 오늘 본문 풀어주신다와 똑같은 디아노이고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다. 엠마의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께서 말씀을 열으셨다. 주님이 말씀을 에바다 하셨다. 열려라 하셔서 말씀이 열린 거예요. 그 말씀이 열렸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죠. 말씀을 열어주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제자들이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만 얘기하십니까? 그들은 주님이 열어주실 마음이 없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에 똑같은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듣는다고요? 귀 있는 자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들립니다. 이 말씀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풀어주셨다라는 것이 신학자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에바다 시키신 거예요. 그러자 말씀의 뜻이 자명하게 그들에게 깨달음이 오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참 이건 이런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해야 진짜 축복이에요. 내가 억대 돈을 벌었다가 축복이 아니라 이런 체험을 해야 정말 축복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이야가 이렇게 말하죠.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다. 참 예언자들이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받은 말씀을 그냥 마이크처럼 이렇게 통로가 된 것뿐이다. 성령의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누구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움직임을 받는,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말한 거다. 여러분, 말씀이 열리는 오늘 에바다, 말씀을 풀어주셨다. 말씀이 열렸다. 이거는 말씀 플러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스갯말로 하듯이 우리 한국에는 말씀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논다. 오순절에서는 성령 얘기만 하고 장로교에서는 말씀만 해요. 바리새인처럼 이쪽은 변하고 이쪽은 걱정이 돼.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 성령이 도대체 이게 건강한 성령인지 점검이 안 되고 섞여 있어요. 오가잡탕에 섞일 수 있잖아요. 이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했어요. 즉 말씀은 성령과 뛸 수가 없어. 성령의 검이 이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 빼면 그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열어주셨다. 말씀을 풀어주셨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셨다. 그 열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웨슬레가 마음이 뜨거워졌다. 왜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게 말씀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같이 붙어서 나타나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고 이전에 몰랐던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이게 출입구가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만사 하버너라는 사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 못하실지 모르겠어요. 1900년대 살았던 미국의 목사이자 작가인데 그분이 부흥의 사이클을 얘기했거든요. 4M, M으로 시작하는 4가지가 부흥의 사이클이다. 첫 번째, 어멘. 자, 부흥에는 한 사람이 나타나요. 어멘. 요한 웨슬레가 나타나고, 조나단 에도가 나타나고, 사도 바울이 나타나고,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다윗이 나타나고. 근데 그 어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드디어 막 하나님의 사람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 어멘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무브먼트, M자로 시작하죠. 운동, 무브먼트로 넘어간다. 그래서 성령 웨슬레가 어맨이지만 그가 뭘 만들었어요? 감리교라는 무브먼트를 만들어내고 마틴 루터가 어맨이지만 그가 종교개혁이라는 무브먼트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맨은 무브먼트로 가요. 그래서 막 부흥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근데 부흥의 시대가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이게 이제 습관적인 신앙이 되고 앞에 있던 그 어맨 이런 사람들이 다 죽어서 세상을 떠나고 없어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 교회는 이제 머신, 기계가 돼요. 잘 돌아가긴 하는데 감정이 없죠. 겉만 돌아가는 기계처럼 속에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수고와 내 인내와 내 열심을 아는데 다만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겉은 다 돌아와요. 근데 뭐가 없어요? 속에 사랑이 없어요. 이게 기계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잘하고 신앙생활 참 아주 잘하고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뜨거움이 없으면 여러분이 지금 머신이 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무브먼트와 머신의 차이는 겉은 똑같아요. 막 신앙 운동도 활발하지만 머신도 잘 돌아갑니다. 겉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속에서 다른 거예요.
머신은 속이 기름칠해서 막 윤활유칠해서 팍 신앙이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건 기계일 뿐이에요. 무브먼트에는, 운동에는 안에 살아있는 무엇이 있거든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제건 스티브 호비가 인사이드 아웃 이런 얘기를 되게 중요한 키워드로 씁니다. 인사이드 아웃이 뭐냐? 먼저 안이 변하고 밖이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 성품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그다음에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품이 안 변하면 바깥에 행동이 변해도 그건 변한 게 아니다 이거죠. 사람들이 오면 인사 잘하고 예절 교육 받아서 서비스 업종 사람들이 손님들한테 90도 각도 절을 해도 그 마음에 손님을 향한 고마움이 없으면 그건 기계예요. 진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인사이드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신앙이 꺼지는 것도 속에서부터 꺼져요. 겉은 아무 문제 없는데 속에 내가 옛날처럼 주님에 대한 뜨거움이 없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 그럼 내가 지금 머신화 되어가고 있다. 기계화 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사실은 틀림이 없죠. 기계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요한 웨슬레가 죽기 5년 전에 감리교인들에게 경고를 한마디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감리교회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단지 능력 없는 종교의 형식만을 가진 일종의 죽은 종파가 될까 두렵다. 죽은 종파가 되는 건 뭐예요? 이게 머신이 되는 거예요. 감리교단은 만들어지고 커져도 기계처럼 죽은 종파,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들 겉은 회칠을 해서 무덤이지만 아주 칠을 해서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썩었잖아요. 무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속은 썩었는데 겉은 바리새인들 예배 잘하고 성경 잘 읽고 그러나 그거는 죽은 신앙입니다. 머신이에요. 기계예요. 생명이 없어요. 머신 다음에 최악의 4번째 M은요. 모니먼트라고 그랬어요. 유적, 기념관. 여러분 유적은 뭐예요? 유적에는 현재가 없어요. 유적은 다 과거 얘기입니다. 제가 7년, 6년 전인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제가 정말 처음 성지순례 분당지방 복샘대로 갔을 때 우리 저희 한 사람도 갔지만 그때 독일 교회들을 쭉 루터를 이제 종교개혁으로 갔으니까 루터 쪽부터 쫙 봤는데요. 성당 어마어마한 성당을 정말 많이 봤어요. 처음 볼 때는 입이 딱 벌어지는데 똑같은 비슷한 성당 여러 개 보니까 이제는 별로 감흥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 성당들 그 성당 안에 2개가 다 있습니다. 하나는 성인들의 무덤, 또 성인들의 또 하나는 동상. 전 그거밖에 본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유적이 된 거예요. 독일 교회가 유적이 된 거예요. 무덤하고 동상밖에 없어. 루터의 동상, 뭐 성자 누구의 무덤. 교회 안에 저 지하에 다 무덤들이 있고. 예배드리는 분들이 저기서 예배드리는 걸 얼핏 봤는데 노인들, 머리 하얀 노인들 20-30명. 그 큰 예배당에. 독일교회, 유럽교회가 지금 기념관이 됐잖아요. 유적이 됐잖아요. 어느 교회는 이 천장이 높다 보니까 서커스 훈련소로 쓰이고 있고 교회가 뭐 서커스 훈련하기 너무 좋잖아요. 아주 높은 성당에서 그냥 줄 타고 왔다 갔다 연습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스케이트보트장이 됐고 유럽의 어느 교회는 어느 집 술집이 되고 뭐 그런 뉴스 가끔 우리가 듣습니다. 유럽이 모니먼트가 된 거예요. 뭐 남 얘기할 게 아니고 한국교회. 한국교회는 이 4M 중에 어떤 단계에 있을까요? 맨의 시대, 무브먼트의 시대, 운동이 일어나고 신앙운동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머신, 기계가 됐다. 그 다음에 유물, 모니먼트가 됐다. 4M 중에서 한국교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제가 볼 때 머신이에요. 근데 머신은 되게 이 진폭이 커요. 머신 초기의 교회와 머신 후기의 교회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적이 된 신앙은 그런 거예요.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이거 다 유적입니다. 하고 창피한 거예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 내가 과거엔 정말로 나무뿌리 뽑았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 유적이야. 나 기념관이 된 거야. 지금 뽑아야죠. 뭐 옛날에
나무 몇 그루 뽑아 뭐 하겠습니까? 한국은 참 어떻게 보면 위기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큰 기적들을 체험한 이들입니다.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다. 이거 참 불안한 얘기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섬겼다. 그럼 무슨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겠어요? 불길한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 10절이 이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수아와 장로들 이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일어난 세대, 다음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위에 세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다 알았는데 아래 세대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무슨 일 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 바로 다음 절인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게 바로 붙어있는 구절들이에요. 이때 이제 사사기 영적 암흑기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 들어갔다고요? 그 다음 세대, 그 후에 일어난 세대, 그 세대가 그걸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다른 세대는 우리나라 식구로 말하는 MZ세대입니다. 지금 MZ세대가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에요. 그걸 우리가 MZ세대라고 요즘 언론에 너무 많이 나오는데, 며칠 전에요, 5월 19일 날 영국의 킹스 칼리지 런던 정책연구소가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그 보고서의 제목이 세계 가치 연구 World Values, 세계 여러 나라들의 가치관, values에 대한 서베이다. 근데 이 보고서 보면요, 영국이 신을 믿는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1981년, 한 40여 년 전에 75%에서 작년 22년 75%에서 49%로 급감했다 하고 뭐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더 놀란 거는요, 한국이 나왔어요. 한국은요, 영국이 49%로 줄었죠. 한국은 41%예요. 더 낮아요, 영국보다. 우리가 영국보다 신앙이 한국교회가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49%, 여기는 41%예요. 자신이 종교적이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영국이 33%로 감소했다 했는데 한국은요 16%예요, 여러분. 16%. 중국하고 똑같아. 공산주의 중국하고 똑같은 게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포함해서 내가 종교적이야 라고 한 것이 영국이 33% 크게 감소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16%래도요. 한국이 최저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 런던 킹스 칼리지 보고서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의 지금 MZ세대가 지금 아까 사사기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와 같아지고 있다. 코로나 2, 3년 동안 4,000개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예장 통합의 경우인데요, 교회 학교 학생 수가 2020년 17만 명에서 2021년 15만 명으로 30%가 줄었어요. 또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자료 보면 서울 도심교회 중 주일학교 운영하는 곳이 57%, 반 조금 넘나? 학원 보그마 협의회라고 있어요. 학보협의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작년 8월에 개신교 교회 다니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보면요, 이게 10년 인터벌로 했어요. 2012년, 지금부터 10년 전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대답한 대학생 비율이 63%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대학생 중에서 63%가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 주님 영접했어 했는데 10년 후인 22년 33%로 떨어졌어요. 63%에서 33%만이 믿지 않는 애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개신교 대학생들 중에서 33%만이 내가 영접했다라고 내가 확신해. 3명 중 1명.
잘 모르겠다. 내가 영접했는지 잘 모르겠다. 2012년에는 17%였어요. 17% 대학생들이 나 영접했는지 모르겠어. 작년에는요 49%입니다. 거의 절반이 나 모르겠어. 나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절반이. 제가 그때 몇 주 전이죠. 교회 여기 딴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저희 고등학교 선배 두 분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선배고 대학 선배인데 그 중에 한 제가 좋아하는 형인데 그 형이 삼성 다니다 미국 가서 30년 살았어요. 그 형이 한국에 나왔을 때 저랑 식사를 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교회를 미국 교회를 계속 다녔는데 그냥 교회만 다녔지 뭐 교리 같은 공부를 한 적이 없으니까 이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녔대요. 그래서 최근에 그걸 이제 공부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모르고 교회 다녔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아마 여러분보다 제가 더 여러분 자녀들 놓고 기도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 구원 놓고 기도 많이 합니다. 다른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잘 되게 그런 기도 안 해요. 미안한데 근데 여러분 자녀들 구원 놓고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볼 때도 우리 교회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만 구원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지옥 가도 좋아요? 다른 뭐 회사 취직이 문제입니까 지금? 건강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한 사람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지금 찾으신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한 사람이 있었으면 절대로 바벨론이 예루살렘 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녀봐. 빨리 넓은 거리를 다녀봐. 찾아봐. 그래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사하리라.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어맨이 없었어요. 에스겔서 22장 30절 에스겔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세대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에 대한 또 다른 측면에서인데요. 이 땅을 위하여 유다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하기 전에 찾은 거예요. 누구려? 나로 하여금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나로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으므로 내가 멸망시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진리와 정의를 행하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 안 됩니다 하고 막아서 중보기도하는 자도 없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했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8장에서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심이 가하시나이까? 따졌을 때 의인의 수를 계속 줄여서 10명까지 줄였잖아요. 마지막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일종의 네고시에이션의 결론이 뭐예요? 그래,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성을 멸망하지 않을게 했는데 멸망이 안 된 거죠.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 같이
아담이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서 그 이후의 세대가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사기 4장 1절을 보면 에훗, 이게 사사죠.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에훗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에훗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했다. 사사기 8장 28절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 말은 기드온이 죽자 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열왕기하 12장 2절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뭐라고요? 요아스 유다의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그가 정직히 행했다. 근데 여호야다가 없어지니까 요아스가 타락합니다. 이 한 사람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요시야 왕이 남유다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선왕입니다. 요시야도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을 동안에는 제대로 했다. 그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가랴가 우리가 말하는 학계 스가랴가 아니에요. 또 다른 스가랴가 있을 동안에. 근데 스가랴가 죽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망합니까? 요시야가 교만해져서 제사장들만 하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겠다고 나서서 말렸는데도 제사장들이 내가 드릴 거야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폐위되잖아요. 구석에 가서 죽을 때까지 사람 앞에 못 나타납니다. 그가 스가랴 예언 선지자가 살 동안에는 요시야도 참 좋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중요한 게 요시야와 같이 어떤 한 사람이 옆에 있었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그 나라를 지키시고 축복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재앙이 오고 심판이 오고 멸망이 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의 현실이에요. 부흥은 어멘에서 시작합니다. 문제가 이런 한 사람이 안 보일 때가 문제인데 과연 한국교회에 우리의 어멘이 있을까? 자, 어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멘이 있으면 사실은 할렐루야죠, 우리가. 그 시대는 참 복받은 시대예요. 모세가 있었다. 복받은 시대입니다. 근데 어멘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자, 주님 보시니까 추수할 영혼들을 많은데 그거 거둘 일꾼이 적어. 그러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일꾼을 보내달라고 너희가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이 심히 적으니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제자들 너희들 추수할 일꾼 좀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어멘이 없으면 한 사람이 없으면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 한 사람을 우리 한국교회에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 시대를 살려주십시오. 이 시대를 구원하시고 이 시대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엠 바운스라는 기도에 대한 유명한 사람이 있죠. 기도의 사람이라고는 이엠 바운스가 우리나라에 쓴 번역된 책이 한 15권 내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모든 책은요 다 기도에 대한 책이에요. 다른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엠 바운스는 기도에 대한 책만 썼는데 이엠 바운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우리는 방법, 선교 전략이 어떻고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그거 다 험불키는 얘기입니다. 다 세상 삼성을 벤치마킹 한다고요. 대형교회가 웃기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왜 대형교회가 삼성을 벤치마킹 합니까? 왜 삼성을 모델로 삼아요? 방법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저는 운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는 이렇게 자동차 딱 타고 이렇게 시동 딱 걸 때 이렇게 가벼운 설렘과 흥분이 매번 있어요. 저는 이렇게 운전 자체가 너무 좋아요. 저는 운전하고 막 가는 거 좋아해요. 제 아내가 그때 아파서 순천 집회에 있을 때, 여수 바로 옆에 순천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내를 픽업하러 당일로 순천을 갔다 올 때도 가는데 3시간 반, 오는데 3시간 반, 휴게소 하면 4시간, 8시간 아니에요. 즐겁게 갔다 왔어요. 물론 우리 아내를 기도하는 걸 내가 서포팅 한다는 그게 제일 컸지만 그 3시간 반이 저는 지겹지가 않습니다. 운전이 재밌어요. 그래서 가벼운 흥분이 이 나이 먹도록 운전이 할 때마다 이렇게 설레고 흥분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정말 제가 흥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부흥입니다. 리바이벌이에요. 제 카톡 프로필에 있을 거예요. Waiting for revival. 부흥을 기다리며. 제가 목회 말년에 뭔 좋은 일을 보겠다고 부흥을 기다립니까? 제가 부흥을 해서 우리 교회를 크게 만들겠다. 저 그런 마음 없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꼭 더 필요하다고 보진 않아요. 지금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는 사람인데, 왜 제가 부흥을 기다리고 있냐면은 우리 교회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제가 아까 웨슬레 회심한 게 35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나이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고 25세 목사를 했던 사람이니까. 저희 때와 제가 젊을 때, 제가 지난주일 오후에 정동교회 고등부 때 친구들 7명이 모였습니다. 오후 5시에 광화문에서 48년 만에 만난 애들이 3명인가 4명이에요. 미국에서 온 애가 2명이고. 그렇게 옛날 친구, 하여튼 지난주에 옛날 옛 친구들 만나고 정동교회 가서 설교하고 제가 아주 정동교회 회포를 풀었어요. 근데 제가 왜 리바이벌을 원하냐면, 우리 때, 제가 대학 청년부 때 하나님을 경험했고, 내 주변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객관적인 수준과 오늘날 제가 옛날 그 나이 됐을 때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비교할 때, 오늘날의 젊은 애들이 저희 때보다 훨씬 신앙이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더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그래도 20대, 30대 신앙 좋은 애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눈 씻고 찾기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지금 젊은 세대는 모를 거예요. 이게 다 이런 줄 알지만 젊은 세대가 교회가 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보다 훨씬,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정동 청년부 다닐 때 우리 청년부 임원들하고 추석날, 명절날 집에 안 있고 도시락에 송편 싸가지고 삼각산에 집합, 삼각산에서 산기도 했어요. 우리 청년부 임원들은. 그래서 제가 삼각산, 지금 다 폐쇄됐지만 삼각산에 모여서, 자, 이제 한두 시간 흩어졌다가 각자 기도하고 모입니다 하고 다 흩어졌어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제가 어떻게 그들이 한두 시간을 때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런 열정이 있었고, 매주 철야했고, 청년들이 한 30명 우리 청년부 모여서 매주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안 쉬고 5시간을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매주. 몇 년을. 그래서 청년부가 정동교회에서 3명이 시작했다가 70명이 됐어요. 마지막에. 정동교회 대학부가 30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청년부가 3명에서 눈에도 안 띄던 데가 70명이 되니까 이제 움직임이 보이고 교회가 청년부가 있는 거 그때 이제 알게 됐죠. 그 부흥이 어디서 왔느냐? 그때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젊은 애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걱정해요. 여호수아 이후에 세대로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넘어가고 있구나. 제가 부흥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는, 하나님, 제가 목회 마지막 몇 년이라도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걔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흥 원하는 소원은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저희 세대 분들을 위해서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지금 자녀 세대들은 제가 볼 때 거의 무너진 성벽 같다. 그래서 어맨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 한국 교회도 됐다.
머신으로 다 돌아갔다. 한국 교회들이 다 큰 교회 예배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잘 돌아가요. 막 리허설까지 해가면서 주일 예배 위해서 미국 대형교회나 한국 대형교회 다 리허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 이때 찬양하고 누가 때 반주자는 어떻게 하고 다 잘 돌아가죠. 윤활유처럼 잘 돌아가요. 한 오후 예배가 주일날 대형교회는 그냥 축축축축 머신인데 과연 거기에 뜨거움이 있을까? 거기에 살아있는 무브먼트가 있을까? 퀘션입니다. 불쏘시개라는 게 있죠. 불쏘시개라는 건 여러분도 알듯이 불을 붙일 때 이게 장작들이 잘 불이 안 붙고 뭐 젖은 장작도 불이 잘 안 붙으니까 먼저 마른 종이나 송진이 많은 그걸 뭐 관솔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이렇게 태워서 그게 불이 잘 붙는 거를 불을 붙여서 그게 주위에 있는 것들 다 불을 붙여서 결국은 이 불이 전체가 붙게 하는 불쏘시개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바로 불쏘시개 같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불이 잘 붙는 사람이 있어요. 깨어진 사람, 하나님 앞에 깨진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의 불이 잘 붙습니다. 저는 이 불쏘시개 같은, 성령의 불쏘시개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어멘을 놓고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한국교회에 젊은 목회자 중에서 정말 하나님 무디와 같은, 웨슬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이 초토화된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지금 이렇게 삭막해진 한국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이 제목 놓고 우리 교회 자녀들 놓고도 매일 기도하지만 이 한국교회 이 어멘에 대한 기도를 매일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불렀던 복음성가 요즘도 부르죠. 작은 불꽃 하나가 그때 처음 나왔던 복음성가예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그 영어 우리 때는 그걸 영어로 많이 불렀을 때는 대학부들이 다 영어 복음성가를 우리말로 안 하고 영어로 많이 불렀을 텐데 이 가사의 영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It 그것은 only 단지 takes a spark 스파크만 있으면 돼. a spark만 있으면 돼. 뭐가요? 큰 불이 일어나려면 스파크 하나만 튀면 된다는 거예요. 스파크 하나만 튀면 스파크면 충분해요. Only it takes a spark. 스파크 하나면 돼요. 성령의 불쏘시개 한 사람에 불이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불이 퍼지는 거죠. 요 스파크가 없는 거가 어맨입니다. 어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불 붙지 않은 젖은 장막이 많아서 문제야. 불 붙지 않은 젖은 장작들이 너무 많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장작들에 불을 붙여야 할 불쏘시개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야. 교회에 참 형편없는 인간들이 많아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의인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나머지 다 죽어도 하나님이 이걸로 살리세요. 웨슬리 한 사람이 뜨거워짐으로 역사가들이 평가하죠. 영국이 프랑스와 같은 혁명을 경험하지 않은 이유는 막 사람을 죽이고 아주 피를 흘리는 유혈혁명을 프랑스처럼 경험하지 않은 이유는 웨슬레 부흥운동 때문입니다. 그게 일반 역사가의 평가예요. 기독교 역사가가 아닌. 왜? 웨슬레가 설교하고 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술집이 문을 닫고 술집에 있다가 뛰쳐나와서 회개하고 악이 사라지는 사회에서 정화되는 놀라운 현상이 영국 전체에 일어났거든요. 놀라운 무브먼트가 일어났습니다. 영국에. 그래서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부흥과 회복의 시작은 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이 필요해요. 누가 나서주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이 되려고 부족해도 애를 써야 되고요. 그래도 애써도 안 되면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손 들고 보내주소서. 주님 한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저는 안 됩니다. 제가 참 부족해서 안 되니 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웨슬레처럼 엠마의 두 제자처럼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에 뜨거워지는 경험 하신 적 있어요? 평생? 말씀을 아우 졸려. 아우 이거 뭐야. 말씀을 많이 지시고 하는데 냉랭해. 뜨거움이 없어. 다 병든 신앙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여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잘 이해가 되게 도와주세요. 성경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뜨거워지는 사람,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그 한 사람이 그 주위를 살리고 주위에 성령의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